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미래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살아내야 하는 삶의 무게감 속에서 어떻게 또 열정을 쏟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민들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당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카페 교회가 많아요. 주중에는 커피, 빵을 팔고 주일에는 그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가 되었든 우리처럼 이 예배당이 되었든 그 장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모이잖아요. 모임을 갖게 하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고, 모여서 또 성경도 배우고 교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등등 이러한 사역들을 함에 있어서 장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예배당이 견고하고 예배당이 화려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은 건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예배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분명하게 예배당의 필요는 인정하지만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배당이 목적은 아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사실은 신앙의 가장 초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마는 이런저런 내부의 위협 또 외부의 위협이 있었지만 성벽은 재건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봉헌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리적인 성벽 재건이 다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된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진정한 회복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장에서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이 모인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2일 동안에 성벽이 재건이 되거든요. 한 손에 병기를 들고 또 사역을 하잖아요. 생업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위협 앞에서 어찌 보면 전쟁 치르듯 성벽을 재건해요. 그러면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가 되겠습니까? 물질 들어가야 되잖아요. 육체 노동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또 근무도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측면, 이 모든 측면에서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성벽이 완공되었고, 그리고 성벽 봉헌식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제는 좀 쉬자, 그런 생각을 할 법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벽 재건을 마친 백성들은 휴식을 취하는 대신에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청합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백성들아 수문앞 광장에 모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이 먼저 율법책을 에스라에게 가져오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갈망을 하고 있나? 그것은 이들의 경험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없는 그 삶의 결과 때문이죠. 말씀이 없는 삶, 말씀이 없는 하루, 말씀 없는 가정, 말씀 없는 공동체, 말씀 없는 사회, 말씀 없는 나라, 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은 잃은 게 많잖아요. 가정이 파탄나고 생업을 잃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나라까지 잃어버린 것. 포로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깨달은 바가 말씀의 부재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망각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버린 것,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상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포로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상실의 크기만큼 말씀에 대한 갈망도 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말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재 현상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 내 감정이 무너져요? 말씀이 무너져서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까? 관계 안에서 갈등해요.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부재가 되어서 관계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야?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가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혹시 그러한 것이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고민하면서 살아가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결핍이 생기고 내 안에 어떤 상실을 경험하고 내 안에서 관계가 삐걱되고 일상이 무너지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짜증나고 무기력하고, 이러한 내 내면 아니면 관계 안에서의 그런 힘든 것,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다는 이야기는 부재를 느끼기 때문에 갈망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대로 내지는 사라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백성이 말씀의 부재 앞에서 말씀을 갈망해서 지도자들에게 말씀 좀 제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히 앉아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서 영접하잖아요. 왜 일어서요? 대통령의 권위 앞에 일어서는 거거든요. 그 경외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찌 감히 앉아서 그 하나님을 영접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모든 백성들을 일어서게 해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일어서 있어야 돼요? 일어서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일어서서 합니다. 설교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해주고 또 적용해주고, 그래서 제 어떤 의지와 생각이 반영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성경 66권의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수 복음이잖아요. 뭐가 더 권위가 있어요? 설교도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더 권위가 있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성경 봉독할 때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합니다. 그 이해가 되죠?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랬더니 말씀 앞에서 요 하나님을 찬양함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의 펼쳐짐을 하나님의 임재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감히 앉아서 영접하지 못하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송축할 때는 바짝 땅에 엎드려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 앞에 선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아멘으로 응답해야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자세,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면 이 자세를 상실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선 신앙의 자세가 이렇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우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되새겨야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을 하게 되어지고, 레위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 해석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여러분, 깨달았으면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좋다.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쁨의 눈물을 자신은 흘려야 되는데, 사실은 뉘앙스는 기쁨의 눈물이 아닙니다. 왜 울었을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여호와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질 못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 앞에 목 놓아 사실은 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조명해 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리한 칼이라고 하잖아요. 날선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그러거든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지혜를 짜모아서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내 안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 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거잖아요. 내가 부모, 형제,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아니,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 사랑을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사랑의 기술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혜인 거고 그것이 깨달음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이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이어져. 그것이 조명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있지만 내 의지는 배제되는 건가? 그거 아니죠.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생각해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동안의 조상들이나 자기 자신들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서럽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말씀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제 백성들이 다 우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은 무슨 날이지? 2절 말씀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 나팔절이에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이에요. 새해단 말이에요. 그날을 뭘로 지키는 거예요? 성일, 거룩한 날로 지키는 거예요. 새해 출발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 울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서도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나팔절, 새로운 시작의 날이니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이야. 그날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야. 그날은 우는 날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은총을 통하여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았어요. 죄 사함의 은총이 있어요. 그렇게 새해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출발을 하고 있으니 울 일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10절 후반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주었습니다. 새 날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다시 말한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즉 재물이 되어질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이기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넉넉히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12절 말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죠. 근데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삶을 사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공동체인 거고 그 말씀 공동체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충만한데 나눔이 없다. 그거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말씀의 분량이 이만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크기가.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이 이만큼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이만큼밖에 몰라. 이만큼밖에 모르는데 나눔의 삶을 살아. 그럼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거잖아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성경 66권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평생 내가 연구를 해도 이거 잘 몰라요.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 내 것을 조금 더 나누는 삶을 살아가.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성벽을 쌓는 노동으로 물리적인 재건을 이루었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로 영적인 재건을 완성해 갔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회개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은 회복의 충만함을 또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내지는 여러분 가정 공동체의 굳건한 기초는 건물일 수는 없습니다. 돈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경외하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